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제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들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마태와 그 친구들이 나오고요,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마태와 거부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러 오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이름은 마태인데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텍스 콜렉터입니다.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운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관리들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 세리들은 원수인 로마 제국에 협조해서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확한 곡식의 10분의 1을 내게 했고요, 과일과 포도주는 5분의 1을 내게 했습니다.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이라면 잡아온 고기를 봐서 누구 맘대로, 세리 맘대로 눈짐작으로 얼마큼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뭐든지 돈벌이가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여행자나 상인들에게도 세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현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악용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 다음에 자기들 주머니에 넣고 또 바치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 관리들도 이것을 허용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상종 못할 더러운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세리를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상종 못할 죄인과 협력을 하면, 함께하면 그 사람도 역시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따르는 것은 마태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어부들은 하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잡은 한번 잘리면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욕을 먹지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잡을 놓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내려놓고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자, 따라오라고 하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걸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돈을 왕창 버는데 어떻게 따라오란 말을 뭘 믿고 갑자기 따라갑니까? 마태는 아마도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들었을 것이고요, 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것도, 죄사함을 선포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증거하는 모습도 그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미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가 쓴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떠났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해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는 제자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존 맥카서는 이러한 마태의 희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떠난 것에 우울해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기쁨이 흘러넘쳤다. 그는 좋은 직업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얻었다. 그는 물질적인 소유를 잃었다. 그러나 영적인 자산을 얻었다. 그는 일시적인 안전을 잃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흔히 지나가기 쉬운 부분을 잘 표현했습니다. 마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세 번역은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은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마태의 집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집에 누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눕는다는 것은 식탁을 앞에 놓고 팔을 개고 이렇게 눕는 것을 말합니다. 비스듬히 눕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잡수실 때의 태도이기 때문에 음식 잡수실 때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게 뭐가 어쨌다고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저한테도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러잖아요. 집에서 대접하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나가서라도 대접하겠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함께 식사하자고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태는 나가서 수많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받은 감격을 나누면서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원어의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 앞에 보라라는 말, look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감탄사입니다. 역시 뭡니까? 큰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큰 구경거리가 뭡니까?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놀라운 일인데 죄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 좀 봐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 앞에 누웠는데 그들도 함께 이렇게 누운 것입니다. 마태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죄인으로 멸시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들과 친구로 지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감격을 나눈 뒤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함께 잔치를 벌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받게 하려고 너희들도 한번 와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태의 초대를 받고 온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도 마태처럼 기쁨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상종을 안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이 된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감격에 벅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거부한 의인들이 나옵니다.
11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잘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부로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념에 반대되는 것은 다 이단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적은 결국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존경하고 따르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도 아마 무리들 뒤편에 서서 몰래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저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전하시는 말씀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투심도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이제는 됐다. 공격할 꼬투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는 음식을 함께 먹지도 않으면서 상종 못할 죄인과는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면서도 저럴 수가 있냐? 저게 무슨 선생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으로 몰아서 쫓아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자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못한 아이들을 벌을 세워서 복도에 세워놨는데 지나가던 옆반 선생님이 너들 뭐야? 도로 들어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떨까요? 남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벌을 세워놓는데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무리들이 놀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상대가 약한지 강한지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죠? 강아지를 키워봐도 깨갱하고 도망갈 때가 있고 달려들어서 짖을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알아요, 상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나보다 똑똑한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한두 마디만 해보면. 그거 모르면 바보예요. 또 뭡니까? 여기서도 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고 율법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게다가 가르침과 함께 행하는 기적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적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죄인들은 스스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실 때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를 듣고 있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에 직접 끼어들어서 대답하십니다. 대답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뭐 엿장수가 하는 말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건강한 사람에 비유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에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병든 자란 스스로 자기 병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면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한글 번역에서는 흩어져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분명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서는 가서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의 순서는.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가서 배우라. 뭔 뜻인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모욕이죠. 가서 배우라는 말은 유대교 랍비들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흔히 쓰던 말입니다. 당시 이 랍비들의 문헌을 찾아보면 이런 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한참 멀었으니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가서 엄마 젖 더 먹고 와라. 이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서 더 좀 공부하고 와라. 이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겁니다. 가서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호세아 전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살만하자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길거리 여자를 불러서 네 아내로 삼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틈만 나면 집을 뛰쳐나가서 길거리에서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아내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고대 선지자들은 말로도 했지만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동으로 보여준 비디오입니다. 뭘 가르치려는 겁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서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제사나 희생제사라고 번역된 말은 실제로 동물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똑같은 말입니다. 개역에는 긍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이나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번데기 번자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스스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역시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몰라도 한참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가서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라며 가슴을 치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죄인 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꼬는 투로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진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다. 자칭 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죄인들은 자기들 죄를 인정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나 잘못 안 했다고 버티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백하고 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거룩한 척하고 나 죄 안 졌어요 라고 발뺌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도 이방 여자도 나오고 창녀도 나옵니다.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도 나오는데 다윗은 살인자요 간음한 자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주여 사악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위대한 설교가였던 존 낙스도 나는 내게서 타락한 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도 내 심장이 총체적으로 타락했고 가증한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다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탁월했던 신앙의 요인들은 모두 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은 건강하다며 의사에게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집 나간 탕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온 두 종류의 사람과 예수님의 대답을 전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인공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의 대적을 보면 미워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장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편에 섰습니까? 이걸 들을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마태와 그 친구들 편에 섰겠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시켜 봐야 됩니다. 무대에 여러분을 올려놓아 보셔야 됩니다. 자신은 세리 마태와 같다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 같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거룩한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바리새인을 닮아가기 쉽습니다. 자신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비판적인 눈으로 보기 쉽습니다. 마태냐 바리새인이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에 넘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마태이고 마태와 함께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속되다며 어떤 사람들은 멀리하지 않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만
골라서 사귀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도 여러분을 불러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태의 자리에 앉아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멸시를 한번 상상하며 느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짐승이나 벌레 취급하거나 멸시한다고 느낀 적 없습니까? 마태는 바로 그런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낮고 천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만약 전에 느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잊으셨다면 그 순간을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떠올리며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마태의 마음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마태와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감격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감격이 없으면 CD 들고 가서 이거 들어보세요 할 수 없습니다. 마태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감격이 있을 때 마태처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격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그 감격은 불꽃놀이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립니다. 땔감이 없는 뭡니까? 캠프파이어나 벽난로와 똑같습니다. 꺼져버립니다. 불꽃이 사라져버리면 차가운 종교인이 돼서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못 쓰겠고 저것도 못 쓰겠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더럽다고 골라내버린 사람들과 감격을 나누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감격을 나누는 것은 마치 벽난로에 장작을 계속 공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그 감격이 잊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르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 품에 되돌려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입으시되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입으셨기에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분은 상처 입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고 치료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